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시간은 밥 먹는 시간이랑 비슷해요. 혹은 커피 마시는 시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굉장히 커피의 조예가 깊어졌는데, 그러니까 커피를 잘 알려고 해서 깊어진 게 아니라,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상가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상가에 있는 교회 치고는 제일 큰 게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그 상가에 이제 한 5년 전, 6년 전에 카페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약간 고수인 거야.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제 이름 되면 아마 한 잔 더 주실 수도 있어요. 예. 콩당콩당이라는 카페인데, 심지어 지방에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휴가 내고 이제 거기 와서 커피 마실 정도로. 이번에 배짱이야. 또 오전엔 안 열어요. 그리고 영업 시간을 처음에는 12시 반부터 3시 반까지만 했어요. 배짱이죠. 근데 제가 이제 같은 상가에 있으니까 뭐 매일 가서 이제 거기 커피 마시고 하루에 막 4잔 5잔씩 막 마시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먹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입이 트이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경쟁하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 이거는 왠지 에티오피아산 같아요. 막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이건 왠지 어디 인도네시아산 같아요. 말하면서 성장하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한 세계를 깊이 이해한다는 거는 시간이 요구돼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사회는 모든 걸 다 15분 안에 다 얘기해봐라, 약간 이런 사회죠. 15분 안에 알 수 있는 지식은 진짜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그래요, 그렇죠? 처음 만나서 15분 안에 친해질 수 있는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오래 봐야 돼요. 오래 경험해야 돼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오시면서 이렇게 오늘 하루에 내가 뭘 많이 깨달아야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온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마시다 보면 내가 커피 맛을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된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정리 한번 해보죠. 제가 이제 오늘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세 번째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믿음이라는 게 자기 확신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정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직한 믿음은 의혹을 수반해요. 당연히 의심이 되지, 그렇죠? 어떻게 믿어 하나님을?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 끌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주님이 야, 다 낫다 가라. 이러는데 그 오는 순간에 마음이 그냥 늘 확신으로 가득 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나았을까? 괜찮을까? 나 집에 가는데 아들이 죽었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과 의심과 막막함과 이런 거 수반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좀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을 먹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갈증이 나고 허기가 지는 상태를 경험하는 거. 자, 오늘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은요 새로운 말로부터 온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 저 박순희 사님, 제가 이거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하나 사진 찍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저 리더 방에 이렇게 올리는데, 예. 아마 이렇게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남현 집사님께서 공유를 안 해주시는 모양이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말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규정해요. 이제 다음 시트를 이렇게 넘겨주시면. 자, 제가 한 6개월 전에 굉장히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저만 재밌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자, 한번 보시죠. 예, 혹시 나올 수 있나요? 같이 한번 볼까요? 북한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역전 승리를 선언한 직후 이어서 토론에 나선 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김 위원장이 최근 고열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고열 속에 십이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 김 위원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한때 일일 발열 환자가 40만 명에 육박했던 북한의 코로나 유행을 김 위원장도 피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방역 위기를 극복했다고 판단한 뒤에야 공개할 자신감이 생겼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감염되진 않았어도 고열을 앓을 정도로 방역 대응에 전념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국가 비상방역 총사령관으로서 밤낮으로 일하다가 생긴 피로 누적의 우회적인 표현이고 코로나를 포함한 모든 아픔을 주민과 함께하는 예민 지도자상을 부각시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전염병과 식량난에 따른 민심 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수사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참석자들이 김 부부장의 발언을 듣곤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여러 차례 방송으로 내보낸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어떤 그 결정을 하는 회의석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울어요, 사람들이. 울고 그런 이제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가 굉장히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그 얘기를 듣고 다 같이 울어 우는 것도 이상하고 다 큰 어른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처음에 이제 가짜 눈물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저 위치에 있다면, 내가 북한에서 저렇게 살고 있다면 저 가짜 눈물 같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에서 나오는 일종의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지만 진짜 저들이 흘리는 눈물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그들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우리는 보통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 이전에는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우리 청년부 예배실을 딱 이렇게 눈을 딱 이렇게 열고 들어왔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오빠가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괜히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나온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자, 그런데 내가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걔가 있어.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찬양도 마음에 안 들고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빨리 시간이 끝나라,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어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이면에 사실 우리의 어떤 감정이 굉장히 크게 작용해요. 기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기분이 보통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네 감정에 충실해, 너의 기분에 충실해. 왜냐하면 그게 그 자신에게 가장 정직하고 가장 근원적인 거라는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기분이나 여러분들의 판단이, 여러분 안에 드는 생각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근원적인 걸까? 자, 이 다 큰 아저씨들이 막 울어요. 막 우는데 그 국가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그 회의석상에서 막 우는데 이 사람들 왜 우는 걸까요? 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저런 감정이 느끼는 건 저 사람의 감정의 솔직한 표현이니까 굉장히 정직한 거야. 저 사람의 순수한 어떤 행동이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이면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이제 시간이 길어질까 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고, 아무튼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굉장히 이제 북한 체제 자체가 굉장히 그 왜곡된 어떻게 보면 이제 가부장제죠. 그러니까 건강한 가부장제라고 할 수 없고 굉장히 왜곡된 형태의 가부장제고, 사실 김정은이 굉장히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 이 북한에서는 이제 뭘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아버지, 그리고 김정은 아버지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왜곡된 가부장 체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아픈 거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김정은이 뚱하게 앉아 있는 것도 표정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누가 저기 대통령이 아프다 그래갖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저기 그걸 보면서 막 다 이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들의 감정과 어떻게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불러 일으키는 것이 그들 자신의 순수한 것이라기보다 그들의 감정을 이렇게 나타나게 만드는 더 큰 어떻게 보면 체계, 더 큰 전제가 그들을 사실 붙잡고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아마 제가 종종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약간 무슨 소린가 싶더라도 한번 듣고 쓱 한번 넘어가 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해요. 여기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어요. 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 죽여야 돼요. 자,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말에 지금 그 눈에 보이는 형식은 그거지만 그 이면에 이들이 목적하는 게 뭐라고 지금 적혀 있죠? 자, 우리 3절, 4절, 5절, 6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에요. 여기까지 읽어보죠. 그러니까 겉에 표명하는 겉에 외부의 언어는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뱉는 어떤 말이 겉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정치적인 어떤 수사, 어떤 우리 뭐 어떤 사회적인,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한 어떻게 뭐 상투적인 말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욕망이 이 그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말을 그 진짜 욕망을 가리려고 하지만 그게 결국에 다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7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뭐 기가 막힌 대목이죠,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보면 주님께서 땅바닥에 이렇게 뭘 이렇게 쓰셨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성경 본문 이렇게 읽을 때 제 설교뿐만 아니라 이문식 목사님 설교도 꼭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본문에 대한 설교는 우리 지난주에는 오늘 하지 않으시고 금요기도에 때 하셨어요. 한번 꼭 또 참조해서 들으시면서 또 이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모르죠. 그 뭐라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죄목을 일일이 적으셨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장지혜 오늘 광고 때 틀렸음 뭐 이런 거 있죠. 뭐 송하은 언니 그 립스틱을 몰래 훔쳐다가 발랐음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상조예요, 상부예요? 상조. 상부, 미안해, 나 맨날 헷갈려. 김상부 몰래 김상조가 잘 때 뒤통수를 때렸음 뭐 이런 거 이렇게 적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보고 마음에 찔려서 뭐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몰라요, 뭐라고 쓰셨는지 몰라. 자,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 중에 먼저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걸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희한하죠? 간음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를 벗어나서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뜻인데, 여자 혼자서 간음할 수 있을까요? 없죠. 같은 이 상대자였던 남자는 여기 본문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모세가 야, 이런 사람 돌로 쳐 죽여라 하는 게 꼭 간음하다 붙잡힌 경우만 이야기를 할까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많아요. 야, 부모님한테 저기 뭐 저주하는 말을 했어? 그놈도 돌로 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훨씬 더 그런 기준이 강했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다 제쳐주고 야, 이 여자가 간음했어.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떤 이러한 성적인 어떤 스캔들에 가는 건 혹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가 확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책략인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함정을 지금 이렇게 파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 C 한번 보시죠. 다음. 이 주님의 대답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고 돌아갑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요한복음을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이다라는 걸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의 현실 속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이 앞에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아마 이 상황을 딱 이렇게 보면 막 난리치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막 소리를 높이고 막 죽여라 막 돌을 던져라.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빨리 대답을 해라. 막.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자 갑자기 이들의 말문이 쫙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놀랍죠. 자, 다음 한번 보시죠. 예수는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그분의 말은 사실 절대적으로 낯선 말이다라는 거예요. 낯선 말에 강조 밑줄 쫙 해주세요. 낯선 말이라는 거예요. 못 들어본 말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연구자들, 서기관들의 말은 익숙한 말이에요.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 담론이에요. 그들은 일종의 거짓 아버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문명 속에서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적인 어떻게 보면 제도는 사실 가부장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옛날에 뭐 다 이제 남자들이 나가서 이제 뭐 고기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뭐 농사도 하고 하니까 그 주도권이 이제 남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왜곡된 형태로 그것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사회로 이제 확장이 돼서 우리 아까 북한의 경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일종의 아버지 상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아버지인 거예요. 나이가 어리지만 저보다도 한참 어리지만 그 어린 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어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지 않겠죠? 자, 그 어린 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뭐 어디 뭐 가서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또 뭐 경영 능력을 보여준 것도 아니잖아. 그냥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그냥 아버지가 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푸틴이 일종의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현대판 황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차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왜곡된 가부장제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연구해, 우리가 해석해, 이걸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이 종교 권력이 일종의 아버지 권력이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인간도 아닌 거죠. 여자는 그냥 예수라고 하는 새롭게 떠오르는 그 강력한 정치적인 그 뭐랄까요, 그 라이벌을 그 스캔들로 이렇게 몰아가서 없애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이 원래 그렇게 주어졌을까요? 그런 목적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사람 살리자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금지 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하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과 생명을 보존하는 그만한 법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자고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 잡는 데 쓰는 게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언어인 거예요. 자, 연결짓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언어는 표면적으로는 배제와 금지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어떤 통제하고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배제와 금지의 언어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해요. 그럼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심층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거는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거짓 아버지들이 활개치고 거짓 아버지들이 거짓된 주도권을 이야기하는 왜곡된 가부장적인 어떤 말과 사탄적인 보편성을 도모하는 어떤 담론 체계, 선악간을 따먹으라는 유혹의 말, 곧 바벨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념어들을 계속 적어넣어서 무슨 말일까 싶은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사탄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욕망과 말과 행동이 우리 자신의 것인가 여러분 한번 되물어보세요. 특히 이제 우리 청년부에는 이제 막 청년부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몇 살이에요? 물어봐서 미안한데 그래요. 좋을 때요. 뭐 쇠를 씹어 먹어도 소화시킬 나이지 그 나이면 아직.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여러분이 된다는 건 뭐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아버지 나를 길렀던 양육의 언어에서 양육의 말에서 여러분들이 독립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발화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 말과 내 감정이 요즘 뭐 메타인지 이런 말 많이들 쓰던데 시쳇말 같이도 많이 쓰던데 내 말과 내 행동이 과연 나의 것인가? 그게 정말 나에게 자연스러운 것인가? 어렸을 때 사춘기 때 그렇게 해도 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막 불편하고 힘드니까 괜히 엄마한테 짜증내죠. 막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면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굉장히 유아적인 태도예요. 내 말과 내 행동이 나의 가장 근원적이고 나의 본질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유아적인 거예요. 성숙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 말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을 나의 외부의 시선으로 얼마나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가. 거기가 성숙의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욕망과 말과 행동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세상 권력의 복제품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겉으로는 나는 내가 진실하게 눈물을 흘려. 우리의 지도자께서 저렇게 아프시다니, 우리 아버지께서 저렇게 아프시다니,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 아버지야. 나이 어린 김정은이. 그런데 그런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지배하는 거는 북한에 어떤 붙잡고 있는 강력한 어떻게 보면 그 가부장적 어떤 왜곡된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감정들, 오늘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내뱉는 말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한 어떤 우리의 태도들, 이것들이 과연 나의 것인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C 한번 보실까요? 주님은 태초의 말씀이에요.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를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내가 뭐 알겠어. 성경을 내가 들어서 그렇게 성경이 주장한다는 거 알겠어. 근데 그게 지금 나에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세상을 있게 하신 창조의 말이신데 그가 이 여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녀를 속박하는 거짓 아비들의 지배 담론으로부터 너는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사람들이 말이 끊겨요. 예수의 말 앞에서. 참된 음성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참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딱 나아가게 되면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왜? 기존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가 익숙한 세계의 언어로 이분이 형용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그럼으로써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언어의 권력을 깨버리시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창조의 그 능력이 주님의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인용 구절로는 못 적어왔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배경 속에서 창조하시느냐?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죠. 그런데 그 무를 창조 이전의 상태를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세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맞아요. 우리의 세계는 혼돈과 흑암이 가득해요. 그런데 주님의 신이 주님의 성령이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이 세계를 품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상 권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동안 너한테 반복됐던 거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과거를 반복하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끊임없이. 왜요? 계속 이 지배 체제 안에 있어야 계속 사탄이 왕노릇하지.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기존에 꽉 붙잡고 있는 거짓 아비들의 언어, 사탄의 언어, 이게 보편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된 보편성을 깨고 아니야. 너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도 돼. 너는 거기 붙잡히지 않아도 돼. 너는 그 세상의 언어에 잘못된 언어에 붙잡혀 있지 않아도 돼. 누가 너보고 네가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 너보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 너보고 삶은 가치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말은 그런 세상의 언어는 그거는 내가 원하는 세계가 아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이야기한다. 빛이 있으라. 너는 새롭게 나와 함께 내가 만드는 창조의 세계, 새로운 세계로 함께 나아가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함께 그렇게 반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이 별거 없다고 계속 얘기해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기존에 있었던 방식대로 계속 진행될 거라 그래요. 너희 삶은 변화 없이 그냥 그렇게 어저께 그렇게 됐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지나갈 것이고 내일도 그럴 거야. 그러면서 그 끊임없는 그 죽음과 절망의 그 수레바퀴 아래에 우리를 가두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반복을 깨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그 창조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말로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언어가 새로워진다는 건 세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함께 같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만드시는 복된 나라의 일원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말은 폭력을 행사하고 편을 가르며 정죄하고 파괴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거나 가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생명을 해치고 망가뜨릴 뿐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죽음의 지배, 절망의 반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한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며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든 광교산울교회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이따가 같이 함께 나눌 때에 좀 참조하시기 위해서 좀 질문을 몇 가지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뭐 이거 이제 이대로 하셔도 되고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자, 여러분들 함께 한번 보시죠. 자, 평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내가 왜 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가.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시죠.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제 이렇게 좀 귀찮음을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건데 우리 불교에 보면 이게 불교 얘기를 해도 되나? 화두라는 것이 있죠. 들어보셨죠? 이제 어떤 특정한 질문과 깨달음을 얻기 위한 어떤 문구를 가지고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품으면서 자리에 앉아서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좀 묵상이야. 그걸 뭐라 그러죠? 좌선이라 그러죠. 행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건 이제 걸으면서 하는 게 이제 그 행선인데, 우리가 이제 진리를 우리가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한 주간 살면서 좀 한번 묵상해봤으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나의 말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말을 내뱉기 때문에 내 말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 율법학자들이 했던 말의 주인은 그들이 그 말의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그들의 주인이라는 거, 정죄하고 배제하는. 나중에 보면 나와요. 야, 니들 아버지가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이.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섬세하게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